할렐루야.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삼손이 정말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이 높아졌다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없이 내려가 버린, 굴러 떨어져 버린 엄청난 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온 마음이 그 여자에게 빼앗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삼손이 어떤 심정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자주 출입을 한다라는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이미 가사의 기생의 집에 출입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었죠. 삼손이 사람들이 매복하고 새벽에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도망쳤고 삼손의 도망가는 길을 굳게 막았던 성문을 삼손이 부수고 그걸 번쩍 들고 헤브론 산 앞까지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는 모든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알고 삼손을 미워하고 삼손을 붙잡아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함부로 삼손에게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밉지만 그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많은 숫자로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삼손을 잡으려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삼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손의 그 괴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을 알아낸다면 그의 힘의 근원을 찾아 삼손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조치를 한 뒤에 삼손을 잡아 복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5 방백은 들릴라라는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삼손이 없을 때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줄 것으로 약속을 하고, 네가 삼손이 너를 좋아하니 삼손을 설득하여 꼬셔서 삼손에게 있는 그 괴력,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과 달리 들릴라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하자 들릴라는 더 이상 삼손을 편안하게 대해주지만은 않습니다. 삼손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들릴라의 모습은 전에 딥나의 여인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나에게 알려달라. 수수께끼의 답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느냐? 이보시오. 그 답은 내 친부모님에게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오. 그것을 당신한테 말해주면 이건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소. 뭐 아무리 설득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있게 말을 해도 딥나의 여인은 울고불고 날마다 삼손을 재촉을 했습니다. 삼손이 며칠 그 여인의 재촉을 무시했다가 결국 당하지 못하고 답을 알려주고 결국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들릴라도 똑같습니다. 이보시오 삼손,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물어보는지 참,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질문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분노하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절대 말해줄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답을 해줍니다. 물론 처음에 3번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뭐 활줄로, 새 밧줄로, 뭐 이렇게 배틀로 그를 묶어 보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삼손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래 그를 묶었던 줄이 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삼손에게서 워낙 강력한 힘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밧줄 또 새 활줄 이런 것들이 불에 탄 삼줄처럼 실처럼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3차례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과 자기를 결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그대로 자기에게 실행을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이 미워졌어야죠. 그런데 삼손은 말 그대로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편한 질문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릴라의 집에 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오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기보다는 마치 바가지를 긁는 여인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이보시오 삼손, 당신이 어찌 나를 3번이나 이렇게 희롱하시오. 어찌하여 나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것이오.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로 하면서 당신이 입만 열면 나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내 집에 오는 것이오? 이제 앞으로는 오지 마시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삼손을 3번이나 죽을 뻔하게 만들어 놓고 삼손에게 말하지 않은 채 블레셋 방백들과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해놓고 삼손과 함께 묵는 그 방에 블레셋의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어찌 이런 말을 하는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양심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한
그런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을 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삼손을 너무 심하게 때리고 눈을 뽑았을 때 이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오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영화의 어떤 그런 휴머니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색을 해서 영화화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없습니다. 삼손 혼자 아리따운 여자에게 반해서 만나기만 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여자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그런 삼손의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만 나타나고, 또한 반면 그런 삼손을 이용해 먹으려는 들릴라의 참 얄미운 사악한 그런 모습이 대비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3번이나 속았었기 때문에 작심을 하고 날마다 삼손을 재촉을 합니다. 빨리 알려주시오. 사랑한다면서 알려주시오.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오? 알려주시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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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들릴라의 재촉에 삼손이 답답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그래, 고통스러워 하다가 말하지 않고 들릴라의 집을 뛰쳐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에 대하여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들어보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느껴집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아직 검증을 안 해봤는데도 이번엔 진심이구나, 이게 느껴지죠. 물론 거짓말도 진실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자기 목소리에서, 자기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사악한 사람이죠.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말을 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들릴라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저 몇 겹으로 묶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 힘의 근원은 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는, 그리고 내가 성장한 이후 지금까지 나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서 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알려주었어요. 내 머리카락을 민다면 그 순간 나는 힘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설명은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이 말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군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죠. 그리고서는 뒤로는 삼손 모르게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의 5 방백에게 연통을 합니다. 여보시오, 오늘 밤 삼손이 나에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러니 한 번만 나에게 다시 올라오시오. 그래서 5 방백이 들릴라에게 모입니다. 들릴라에게 약속했던 은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삼손을 붙잡을 수 있는 병사들도 데리고 왔겠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듭니다. 들릴라가요, 사악한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힘은 삼손이 장사인데 들릴라가 삼손을 주무릅니다.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들릴라가 주도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5 방백을 연통을 한 것도 들릴라. 다른 때처럼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무릎에서 자게 한 것도 들릴라.
무릎에서 자게 해야 머리를 밀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민 것도 들릴라. 머리를 민 다음에 장난을 쳐 괴롭혀 보소. 삼손에게 힘이 있는지 빠져나갔는지 테스트를 해본 것도 들릴라.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 힘이. 아하, 진실이었구나. 해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보낸 병사들이 도착을 했을 때 소리를 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삼손이 잠에서 깨면서 말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전처럼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음에 다시 놀러 올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답답하게도 자신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서 없어졌고 자신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가셨다는 것을 삼손은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불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삼손이 여인에게 내 힘의 근원은 내 머리털에 있어 라고 그걸 알려주는 것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너무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동안 14, 15장에는 비록 삼손이 망나니 같은 모습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능력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푸는 그런 방향으로 썼습니다. 16장에는 그 힘을 오로지 놓는 데 씁니다. 오로지. 완전히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둔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는데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떠났는데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전에 없던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를 통해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져나가는 걸 우리 못 느껴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에게서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지 않아요. 그게 본래 없었다가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감동시키고 역사를 했었다가 다시 빠져나가서 내가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도 잘 못 느끼고 그것이 다시 나가버리셨는데도 못 느끼는 것이 우리 미련하고 둔한 육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느낄 수 없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졌을 때 주님, 제가 전처럼 헌신하지 못하고 제가 전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전처럼 기쁘지 않고 전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저에게 감동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며 기도해서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삼손이 바보라서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가 그것이 떠나간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 그것을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느꼈던 그 감각을 삼손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힘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이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속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힘으로 밀칠 수 없었고
블레셋 사람이 자신의 몸을 올가매는 그 밧줄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언제 또 힘이 돌아와서 우리를 해치고 도망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잔인하게도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힘이 혹시 돌아오더라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는데 밧줄이 아니라 놋줄, 쇠줄로 묶은 겁니다. 쇠줄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삼손을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맷돌. 이 맷돌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가족용 맷돌. 손잡이가 이제 어처구니라고 하죠.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말하죠. 어이구, 어처구니가 없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당황스러울 때 쓸 때. 그렇게 여인들이 이제 물에 불린 콩을 갈거나 고춧가루를 갈거나 할 때 쓰는 그런 가정용 소규모 맷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맷돌이 아니고요. 큰 연자 맷돌, 엄청나게 큰 돌이 있는데 보통은 거기에 소를 달아 매어서 소가 큰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 가정용 맷돌보다 훨씬 무거운 그 맷돌을 굴리면서 그 아래 훨씬 더 많은 양의 곡식을 빨리 이렇게 분쇄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삼손에게서 힘이 돌아오면 안 된다. 삼손에게 억지로 맷돌을 돌리게 해서 그에게 남아있는 힘도 빼버려야 된다. 삼손은 항상 힘이 빠져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처럼 그냥 옥에 가둬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맷돌을 굴리게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여자에게 속아서 눈 뽑히고 힘 빠지고 머리 밀리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삼손. 지금 옥에 갇혀서 모욕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이 삼손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이야기에 시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지금은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머리가 밀린 이후에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머리가 자라는 속도는 너무나 느리죠. 예전에 보면 중고등학생들 머리를 짧게 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깎아 놓으면요, 머리 자라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급하게 예전처럼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서 멋있게 하고 싶은 사람은 머리를 밀은 다음에 머리를 뭔가 멋있게 다듬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머리를 다듬으면서 머리가 자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나 느린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희망적인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희망적인 암시. 그가 머리를 잘림으로 해서 마지막 남았던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구나. 다시 삼손에게 능력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애초에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도 더 못한 지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보았지만 약해졌다가 다시 새 힘을 받아서 다시 강해지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기복 없이 한결같이 점점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주의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졌다가 그것이 약해져서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보았다가 다시 낙심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 과정에서 점점 약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고 귀중한 경험이 되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수를 연발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소 약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길로 영영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재기하고 다시 벌떡 일어서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